할렐루야. 네. 얼굴과 얼굴을 봐야지 되는데, 그죠? 너무 가까워서, 여기 너무 가까워서, 좀 민망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뻐할 일이 있느냐? 있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 짧게 봐서 그렇죠.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봐서 그렇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요즘에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뭐 집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다 불안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보고 뭐랬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요, 천국으로 왜 먼저 올라가셨냐면은 우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처할 천국에 집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비가 다 되고 거기에 살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파트를 졌는데 아파트를 너무 좋게 졌단 말이에요. 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집을 너무 멋있게 천국에다 지금 져놓고요. 이제는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찼거든. 입주할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아직 그 천국에 어마어마한 곳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국 백성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게 복음 전하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왜 사느냐는 그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사냐에 대한 그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은 천명, 소명, 사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성공 기준, 물질 기준, 여기만 모든 게 거기 모든 생각과 모든 눈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 세상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기꾼. 우리 사기치고 결국 사람 죽이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한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생명인데 그분 따라가면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배될 때 보면은 그냥 뭐랄까 좀 기쁨인 건 별로 없는 거 없고 없는 거 같고 그냥 이렇게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 된다고 그러고 숨을 잘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숨을 이렇게 쉬는 사람은요 얼마나 병 걸린대요. 그래서 뭐 하루 동안에 숨을 3만 번 이상 쉬는 사람은 이제 좀 있으면 병 걸리고 그래서 뭐 한 10,000번 이하로 쉬면 좋다 하던데 그러려면 1분에 한 4번 정도 쉬어야 돼. 1분에 제가 오늘 아침에 해봤거든요. 한 10분 동안. 그랬더니 저는 1분에 생각하고 쉬면 1분에 한 2번 정도 쉬겠더라고요. 만약에 참으려면 1분도 참을 수 있지만 계속은 못 쉬니까 지속적으로 하려니까 15초 들이쉬고 15초 내쉬고 이렇게 하니까 2번 정도 쉬면은 되는데요. 한 10분 정도 하니까 좀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죠. 이 땅에서 숨을 몇 번 쉬고 와라 다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빨리빨리 쉬는 사람 빨리 간대요. 근데 왜 누가 빨리 쉬느냐? 답답해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숨을 많이 쉬죠. 그죠? 화를 많이 내면은 막 이 심박이 빨라지니까 산소가 필요하니까 숨을 막 몰아쉬죠.
네,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래요? 숨 쉬래요. 쉬지 말고 숨 쉬어라. 여러분 우리 숨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숨 쉬는 게 기도요. 예?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숨 쉬는 그게 자체가 기도라. 하나님과 소통이요, 소통. 예? 영적 소통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되게 하실 때에 코에다가 하나님이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잖아요. 푸아 이렇게 하나님이 불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생기입니다. 그게 호흡이에요. 그 호흡이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이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기절. 영적으로 기절하면은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거 아닙니까? 죽은 건 아니에요. 우리 뭐 영혼이 죽진 않으니까. 그 영적으로 기절해가지고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기절해서 태어나. 그러니까 세상을 볼 수 없고요. 영적인 사실을 볼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숨 쉬어라. 예, 그렇게 기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이요, 삶. 우리의 그냥 호흡이라. 예? 우리의 호흡은 기도라. 세 번째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하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 구원받은 게 감사한 게 최고로 축복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살아요? 막 사람들이 살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왜?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네, 안 죽으려고. 근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뭐 괜찮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안 됩니다. 왜? 죽을 건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세전부터 택정해 주셨다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 여러분 기도 응답을 계속 아까도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읽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요.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는 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표 정해 갖고 기도 응답 받은 거 몇 개나 있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막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막 기도하는데 응답된다? 그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교적 기도라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역사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도 당연히 해결돼 버려요. 그런 게 더 많습니다. 네, 나는 여길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쪽에서 응답해.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니까. 나 중심, 내 거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여기서 응답하는 걸 가지고 내가 보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제목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응답은 되어져 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숨 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뭐예요? 범사? 예? 그냥 사소한 일이요. 사소한 일. 범사는요. 그냥 평범한 일을 범인 그런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평범한 일,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으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포로로 잡혀가도 언약 안에 있으면요 그 나라를 뒤집어 버려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목동으로서 찬양 좀 잘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말입니다. 악사로 궁중 악사로 불렀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가 하나님의 계획 통해서 그 나라의 왕이 돼버리잖아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는데요. 기도하고 보니까요, 왕들이 꿈을 꾸는데, 왕들이 황상을 보는데 해석을 못하는 걸 다 해석하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예? 그 시대의 최고의 왕 아니에요?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 왕이 엎드려 버려요. 예, 포로인 다니엘한테 엎드린다니까. 벨사살 왕이 엎드려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 가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맞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라 그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키가 쭉 떠져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거 종교인이지. 여러분이 현장 가면요, 저는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해요. 누가 막 모해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독교는 다 사기라는 거예요. 왜 사기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있다고 하니까 사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못 만난 것뿐이지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다 없는 겁니까? 자기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를 들었어요. 막 코로나 걸린 사람은 코로나가 있는 거고, 코로나 가졌으니까 걸린 거고, 코로나 없는 사람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머리 띵 하면은요, 잘못하면 속아버려요. 그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그죠? 내가 분필 가졌으니까 분필 있는 거고 없는 사람 없는 건데, 그럼 내가 분필 가진 사람 보고 없는 사람 보고 사기꾼이라면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죠. 그 논리도 안 맞는 그런 얘기를 뭐 자기는 연세가 한 65세 됐어요. 그분도 아주 어디 유명한 회사에서 정년팀한 아주 그 중역으로 있던 분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한다면 현장에서 누굴 만나도 아무리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거 갖고 우리가 뭐 별로 노여할 것도 없고요. 왜요? 아니 사실인데 우리는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확실해지고, 그런데 아니라고 말했다고 그게서 여러분, 그분들은 몰라서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막 뭘 했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거를 여러분, 요리를 막 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맛있겠다 해가지고 요리 먹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 나는 요리 못하겠다, 그러면 못 먹는 거지. 여러분, 진짜 요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당에서 시켜가지고 말입니다, 예? 맛있는 요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좀 기다려야 돼. 그럼 그게 불행한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지. 근데 그 불행한 시간처럼 막 그러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라. 네, 좀만 기다리면 된대. 기다리는 거는 뭐요? 멈춘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건 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도 그 속에 포함된 거죠.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참지 못해. 참는 거하고 기다리는 건 다른 겁니다.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한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첫 번째요, 이게 있어야 돼요. 감격.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이게 의의 흉배죠. 의의 흉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날마다. 저는 군대에서 어떤 생각했냐면,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제대할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그래요. 그럴 때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 합니까?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왜? 제대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매달려놔도 나는 구원받았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언젠가 끝나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재림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도 지금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쩔 수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왜 왔냐? 그러면요. 왜 왔어요? 복음 전하러 왔지. 생명 살리러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명을 거두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거두러 오는 그 존재들 있죠. 누굽니까? 천사 아니면 마귀겠지. 그러면 천사 아니면 마귀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적으로 말해봅시다. 누굽니까? 저승사자. 저승사자는 맞는 것 같아. 뭐 이승이 아니고 저승이니까. 그럼 저승의 사자가 누구 하나님이 심부름으로 왔겠지요. 마귀가 왔든지 천사가 왔든지. 그럼 와서 누구 데려갑니까? 죽을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지 뭐 죽은 다음에 시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와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데려가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승사자가 와가는 사람 이게 이제 데려가려 이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서 뭐 하러 가요? 생명을 살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생명 살리러 간다니까. 그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합니까? 우리를요 어둠에서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게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해야 된대요. 선포해야 된대요. 흑암에서 불러내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흑암은 어디예요? 이게요? 지옥 아니요, 지옥. 여긴 천국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깜깜해. 생각도 깜깜하고 우리 보는 것도 깜깜하고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아주 막 힘있고 능력있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 따라가고 그게 진리가 아닌데도 그래서 전 유럽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갖고 정복했던 징기스칸이 알고 보니까요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이 다 떨어졌었는데 이제 하나로 통합해버렸어요. 유라시아. 그래서 몽고 징기스칸 때문에 유라시아라는 게 생긴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 연결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니까 몽골에 10개 부족이 있었는데 기독교 부족이 3개가 있더라고요. 3개가. 그때 그 시대에 몽골 시대에 그 징기스칸 그 시대 전에 그래서 몽골의 징기스칸도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그 고려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게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되기 이전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는 벌써 우리가 보면 한 4000년, 5000년 됐잖아요. 그 시대에도 복음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졌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유교니 불교니 그런데 무슨 석가모니가 먼저 태어났다는 그런 소리 아닌데 크다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맞죠? 무슨 석가가 오래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 셈족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냐?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뭘 줬냐면 7가지 축복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신분,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성령 내주인도 역사. 우리 기도할 때 천군 천사 파동되고 흑암 완전히 결박되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왜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느냐? 세계복음만 237 5천 종족 살리라고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이 불신자 이기는 축복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여기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불진산 어정대 6개가 뭐예요? 우리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브릿지 그리면서 하죠. 뭐 왔어요? 영적 문제 왔죠. 영적 문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영적 상태가 마귀한테 붙잡힌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단이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지옥처럼 살게 만들고. 근데 여기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제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영적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영적 상태가 이 마귀 자녀가 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요,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예? 우상 숭배의 저주.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니까요. 왜?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요 연구하고 쉬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자기 일할 거 더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도 말이면 영업하고 다 하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루 다 가잖아요. 그럼 시간으로 부족하다니까. 제가 회사 다녀보니까 그렇다니까. 회사 다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막 뜨끈하면요 자기들이 일이 막 빨리 돼요. 근데 내일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체험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삶의 현장에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이 만약 1시간 빼먹었으면 거기 가서 1시간 더 해야죠. 예,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100% 하지만 여러분 300%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300% 하세요. 그래야지 요셉이 거기 그 보디발 집에서요 가정충무가 삼은 거는 열심히 한 거예요. 다른 노예들처럼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일처럼 주인의식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올리죠. 그런데 항상 열심히 하고 죽어라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는 그 이후에 썸이 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요. 여러분 전번에 제가 얘기했죠. 북한에서 온 우리 평이가 저 인천 가서 쓰레기 거기 그 분리하는 데 갔는데 처음에 가고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른 사람 커피도 사다 주고 어려운 사람 뭐 물건 들고 가면 들여다 주고 이러니까 동료들이 가만히 있어. 넌 왜 자꾸 그렇게 움직이냐? 요지랖도 넓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자기는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할 일이 별로 없는 거라 보니까 컴퓨터로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청소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놈이 말이야 진짜 잘하네.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본사로 픽업해 갔다니까. 본사로 픽업해 갔어요. 얘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 본사 가서 또 있는데 얘는 힘들어가지고 막 밥 먹기도 힘들고 막 그냥 다 부장들 차장들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힘들었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는 밥 먹다 너무 힘들어. 왜?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싶은데 막 부장님이 야 이리 와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먹어야 돼 힘든 거라. 근데 얘는 이제 뭐 밥 먹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알아요. 학교에서 있을 때 안에. 그러면요 밥 먹은 그릇이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이라는 데 먹어도 지 것만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 다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거기다 놓고 제가 할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요즘 애들은 뭡니까? 요즘 친구들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내 거 갖다 놓기도 힘든데. 네가 해야지. 뭐 나를 시키냐? 여기 뭐 저기 뭐 한다고 막 갑질한다면서 이제 막 신고를 하지. 그런 정신이나 투철하지. 남의 거 이렇게 해줄 그런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요 그렇게 하니까 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봤는지. 그래가 축구하라니까 얼마 또 축구를 잘해가지고요. 그 부서가 막 2등하고 1등하고 그러니까 얘가 가는 곳마다 막 뭐가 활기가 넘치는 거라. 그래 서로가 데려가려고요. 그래갖고 그 본사에서 지금 어디 갔냐 했더니 인사학과를 갔대요. 여러분 회사에서 인사학과는요 저는 회사 많이 안 다녀봤는데 큰 회사에서 인사학과 정도 되면은요 이겁니다. 네? 사람들 인사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걔 뭐 하느냐? 그렇다고 인사관리 자기 모르니까 뭐냐면 면접 본대, 면접. 신입사원 들어오면 면접관이래, 면접관. 여러분 지금 회사 들어가갖고 뭐 2년밖에 안 돼, 2,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면접관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국영기업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니까요. 보세요. 조금만 하는데, 조금 하는데. 그럼 뭐 믿음이 좋아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 주는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믿음이 막 좋아야지 응답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좋아야죠.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복음적으로 살면 돼요. 그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시면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친구도 뭐 믿음 많이 있진 않아. 그런데 엄마가 많이 기도해 뒤에서. 많이 기도해 줍니다. 윤혜진 목사님. 예.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번에 제가 이렇게 카톡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동생하고 한번 목사님 찾아볼게요. 그래 한번 만나자. 예. 그 동생도 말입니다. 전번에 찾아와서 윤희가 여기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너 어떻게 왔냐니까 오빠 차 갖고 왔죠. 면허 따가지고 얼마 안 된 게 오빠 차 갖고 다녀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그 집이 차가 세 대요. 엄마 차, 아빠 차, 아들 차. 딸도 좀 있으면 차 살 거야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면은. 여러분 저 북한에서 그렇게 못 살던 중강진에서 내려와가지고 말입니다. 차 운전하니까 히터인지 에어컨인지 겨울에도 에어컨 켜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차 주니까. 그래가지고 막 목도리를 댕댕댕 감고 막 그 겨울에 추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다니더라고 겨울에 목도리 감고. 그래갖고 야 집에 가는데 우리 야 차 타자 그랬는데 보니까 집사람들이 4명이 탔는데요. 우리 윤혜진 목사 운전하고 그랬더니 막 목도리 칭칭 감고 막 창문 다 내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목도리 감고 칭칭 감고 창문을 왜 내리니까 아 우리 차는요 막 뭐가 껴가지고요 안 보여가지고요 이거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만약에 여러분 사람 많이 탔는데 거기가 이제 히터 안 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막 성에 끼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가지고 사고 날 그래서 문 열고 그리고 추우니까 바람 부니까 얼마나 추워. 걸어가는 것도 쉬운데 이제 차 타가지고 이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니까 우리 차는요 뭐가 이렇게 틀기만 하고 막 찬바람이 나와가지고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가서 보니까는 에어컨에다 딱 올려놓고 그것도 그거 히터로 이렇게 돌린 것도 아니에요. 그 하얀 옛날에 여름에 샀거든 그게 여름에 산 대로 그대로 놓고 겨울에는 그냥 누르면 참 뜨거운 바람 나오는 줄 알았대. 예, 겨울에도 찬바람 나오지. 그것도 에어컨에서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눌러놨냐니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 AC가 뭐예요? 얘가 에어컨 AC 이랬잖아요. 몰라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예? 그 지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회복했는지 몰라요. 왜? 대표적인 응답을 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날마다 행복했겠어요? 아니죠. 힘들었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많이 힘들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예?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기 시작하니까요. 그래도 이게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고. 몇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병원에도 가고 말입니다. 취직했는데도 또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윤혜진 목사님이 너무 살이 많이 빠졌었어요. 예, 그런 문제 있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딱 의지하고요.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 근데 지금은 보니까 예, 교회에서 이 목사님은 예, 복음 잘 전하라고 차도 사줬더라고. 전번에 새거. 카니발 새거로. 사줘가지고 그거 몰고 다니면서 지금 막 북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 복음 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봐도 저 보잖아요. 그러면 막 목사님 좀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주머니에서 뭐 꺼내줘. 뭘 꺼내주나 했더니 먹을 거. 엄마 같아. 옛날에 우리 엄마 같아. 그냥 뭘 먹을 걸 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주고 전번에 가니까 자기가 뭐 돈 있다고 막 꼬깃꼬깃 해가지고 10,000원을 갖다가 나한테 20,000원인가 해가지고 그 이렇게 접어갖고 막 주머니에다 팍 집어넣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니까 아이 점심이라도 함께 드시라고. 예.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구원의 간격이에요. 뭐 우리가 정신 문제 온 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줬죠. 우리 육신 문제 온 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나중에는요 부활하면은요 새로운 생명체를 우리를 부활시켜요. 그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세 문제는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우리 후손 문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 일으키라고. 렘넌트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축복을 줬잖아요. 미션을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모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 우리 뇌에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우리가 어디 가도 기호에 매고 붙이고 앉을 때나 이럴 때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뇌에 각인되면 말씀이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 삶에 빛이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생겨요. 말씀이 각인되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꾸 아는 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 뭐가 돼야 되냐면 각인되면은 개인화가 되죠. 개인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도 제일 중요한 건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야.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다. 그럼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래 여러분 내가 성경을 쓰고 할 때는 혼자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 이래 돼야 돼.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종 씨도 혼자 있는 시간 잘 누리시고 우리 오늘 처음 오는 성보 씨도 혼자 있는 시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부른 거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래서요 천국 백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그래서요 개인화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자꾸 읊조려야 돼요. 말로 해야 돼. 말로. 딴소리 하지 말고 아유 힘들어 아유 막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데 쉼. 우리 영혼이 쉬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쉰대요. 뭐 애우라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애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숨겼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체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체질은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뇌에 각인되면은요 뇌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뿌리가 쫙 내리게 돼요. 왜 여러분이 현장 가면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가 안 내려서 그래. 말씀으로 뿌리 내린 사람이 현장 가면요 여러분 가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범 씨도 가면은 기범이가 가는 곳에 처음 가서 지금 열심히 하겠는데 하나님 여기가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 내가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만나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흑암이 무너져요. 이걸 흑암이 무너지는 거 우리가 캠프할 때 가보면 알아요. 여기 만약에 전도하라 그냥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가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뭐래요 막 오지 말라고 하고 막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밟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차분해지고 말씀도 듣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세요. 결단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져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결단할 때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응답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게 기도하려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흐름 타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요 집중하게 돼요. 집중. 이때가 집중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의 흐름 타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 돼요. 요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해도 돼요. 그러나 말씀 언약 붙잡고 복음만 해서 그 말씀이 흐름을 타면서 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죠. 여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제 생겼어요?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여러분, 요거 생길 때는 사도행전 1장 14절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20명 성도가 그 우령을 무릅쓰고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들 때, 요게 집중이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 23일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맥주절보다 더 중요하게 지키는 게 뭐냐? 성령 강림절 지킬 거예요. 추수감사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부족한 베드로도, 부족한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고 눈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바뀐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육신으로 충만하고 내 생각으로 충만하고 내 과거의 상처로 충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충만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충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집중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그랬더니 막 기도했느냐, 그게 아니라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뀌어버린 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강가든 사마리아 땅 사각지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마귀에 눌린 사람들 다 고치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받은 팀이 누구냐?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그게 바울 팀이라. 제일 처음에 세계 선교를 나갔던 팀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이 인도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그 사람들이 갈 때에 아시아 못 가게 만들었다니,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받고 어디 갔어요? 마게도냐 갔는데 유럽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정확하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그 성령 충만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뭐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확신과 지혜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능력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냐? 물론 뜨겁게 기도할 사람은 하십시오. 예. 그러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어떻게 기도하든지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중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능력이 회복되고요. 이렇게 될 때에 요 시스템, 요게 이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가동돼야 돼요. 여기도 뭐냐면 개인화라고 했죠. 개인화. 개인이 어디 가든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시스템이 살아나면요, 이거 기도 시스템이에요. 기도 시스템. 시스템은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이 지구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 만들어놔서 1년 365일 4계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비가 오고 또 이게 증발해서 또 구름을 만들고 또 비가 오고, 그래서 땅을 적셔서 이 곡식을 키우고, 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막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네? 점검해 드릴 테니까 다른 방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사님, 다른 집사님도 한번 한꺼번에 다 하면은 제가 보니까 저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이제 하는 게 많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걸 제가 이렇게 저장해 놓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윤경애 집사님도 많이 하셨더라고. 거의 지금 한 이제 20개 이상 되고, 우리 저 김문선 집사님은 3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이은혜 권사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한 보니까 10개는 아직 안 돼. 제가 오늘 그 목사님 그 카톡방 거기 들어가면 보니까는 126개 해 지금 하겠더라. 126번째 하더라고요. 목사님인데 또박또박한 글씨로 126번을 쓰고 있더라고. 목사님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러분 나도 변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흑암이 꺾일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게요, 제가 300번 한번 해보라는 거 왜 그런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고 나서 뭐가 변화됐는지 옛날과 지금이 차이가 뭔지 한번 분명히 있다니까요. 기록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1년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하면 아이고 또 1년 갔네, 나이가 한 번 더 먹었네, 세월이 유수 같다 빨려다 이런 얘기만 하지, 지나갔을 때 업적은 한 개도 없고, 예? 아무것도 기억도 없고, 기억 안 나도요 계속 하루하루를 산 사람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주위에 이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현장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그거 하려고 할 때, 마음 먹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뭐 안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럼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꼭 그거 해야 되냐,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시는 게 있잖아요. 지속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되면은요 분산돼 버려요. 이걸 보고 분열이라고 하죠. 분열. 정신 분열되는 거예요. 정신 분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이 안 되면 분열되게 됐어요. 이 분열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하고 집중하고는 다릅니다. 집착은요 쓸데없는 거예요. 집착은요 사단이 갖다 준 겁니다. 집중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졌지 다른 거에 집중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한 다음에 다른 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도 안 하면서 다른 거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집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망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분리되니까 우리는 본성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이게 찾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집착이라는 거예요. 요 집착이 이제 나중에 뭐로 갑니까? 이게? 뭐로 가요? 네? 뭐로 가요? 집착을 막 하다 보면 집착하고 집착하다 보면 뭐로 가요?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못 나와요. 중독이라는 건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다는 겁니다. 마약 중독된 사람은요, 피가 갈아져도 다 갈아져도 이 뇌에 딱 잘못된 게요, 이게 안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항상 그게 필요한다는 게 필요하다 뇌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오직 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완전히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가 돼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지. 그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돼요. 우리 육신이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걸 보고 새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될 때 실제 치유가 일어나요.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문제가 와도, 일이 생겨도, 또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역사해도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올바른 판단하게 돼 있어요. 올바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이런 선택을 하게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그런 건지 판단하게 돼 있다.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계속 흐름 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때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지 그냥 치유부터 받으면 안 돼요. 의사한테 치유받아봤자 또 그거 병 또 들어요. 그거 떼봤자 그 사람 또 걸립니다.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형수님한테 그랬어요. 형수님, 옛날처럼 살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병 또 걸려요. 왜? 병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았는데,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았는데, 내가 그 병 떼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시스템이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시스템이 바뀌려면요, 그걸 갈아쳐버려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주인 바꿔버려요. 주인. 내가 주인 돼갖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 돼서 내 삶을 살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행복한 기도.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나의 유익이 아니요. 이제 복음의 유익. 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더 훨씬 낫거든. 복음의 유익으로 내가 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을 보게 되고 이게 체험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 치유에 우리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마지막에 이제 미래가 발견되는 거예요. 진정한 미래가 발견돼요. 이때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이게 꼭 이렇게 다는 안 되어도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고 내 미래만 생각하면요, 뭐 불신자나 똑같죠. 예, 그래서 미래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 걸어놓고 그거 아니요. 그게 교회가 아니요. 교회 진정한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겁니다. 불러내는 에클레시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 그게 교회라. 교회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에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 축복 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너희 교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반석이에요. 반석. 교회는 반석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조금만 막 삐지고 누가 조금만 막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일을 하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나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그러면요 복음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게 진짜 치유요. 치유받은 사람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미래는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자,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나의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뺏어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축복 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 찾으면 그 속에 내 것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올바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현장.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죠. 네? 이러면 분명 어떻게 미래가 당연히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있고요. 그래서 요때 이걸 보고 뭐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말씀과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은 받았는데 나의 삶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말씀과 삶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신앙생활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행복한 기도. 여러분 행복한 기도 이번 주간에 누리시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고 싶어야 돼.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하고 싶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누가 간증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간증할 사람 한번 기도 누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일주일 동안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가 그래서 여기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누리고 싶어서. 네? 그래가지고 나누고 싶으면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도 이야 참 나도 저분처럼 같이 누리고 내 응답으로 네, 저분의 응답이 내 응답으로 그렇게 함께 여러분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분은 저렇게 살았네. 아유 나는 못 살았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조은영 권사님이 여기 나와서 참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말이야 내 삶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 교회예요. 예? 누가 나와서 내가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그럼 서로가 기뻐하고 왜? 기도했으니까. 기도도 하나도 안 해줬으니까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 그냥 우리 뭐 저분은 저분이고 나는 이래 그러니까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교회입니까? 그게 뭐냐? 그분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 기범 씨가 저기 응답받았다. 그러면 기뻐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 기범 씨가 응답받았는데 기분 나쁠 사람 있어요? 없죠? 다 기뻐하고 박수 치고. 예. 이제 그게 뭐냐면 공동체나 그게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기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똑같은 눈을 가졌지만 이제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보았던 그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그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